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처음 만났던 그런 장벽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런데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이제 가르고 홍해를 이제 넘었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사흘길.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계속 행진을 했습니다. 가릴 것 없고 그저 뜨거운 그런 태양열에 아주 시달리고 지쳤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써가지고, 너무 써서 그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저절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정말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게 쓴 물이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가지를 그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을 면하고 갈증을 면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에 대한 말을 씁니다. 뭐 힐링이라는 말을 쓰고, 나 병원에 가서 제 병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의사들의 얘기는 그래요.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병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제대로 읽지 못한 그런 의사들이, 이 풋내기 의사들은 내가 뭘 고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참 의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전문의로서 칭송을 받고 명성을 이룬 사람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의사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법대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의대로 이제 전공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친구 아버지가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놨어요.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아주 그냥 전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규명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6년을 수업하고 2년 또 수업을 하고 8년 만에 이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기소침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울면서 그럽니다. 내가 의학을 8년 동안 공부했는데 인턴 생활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러고서도 아직 아버지의 병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특별 상담을 했답니다. 교수님, 제가 8년 동안 공부하고
수련이로서 배우면서도 한 번도 완치라고 하는 용어를, 완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완치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완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완전히 고쳤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완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학 용어로는 다 예방이라는 거예요. 예방이라는 거지, 완치라는 말은 이게 상업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솔직한 고백들은 다 의사끼리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고 예방을 해주는 거지, 의사가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완전하게 병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의사다, 그런 말, 의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God only,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치료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기 한번 안 걸려본 분 계세요? 나는 병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다 이게 진단을 하고 그러는데, 진단을 해보면 나는 병하고 상관없어요, 완전 무결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무쇠 같다 할지라도 지금 유전자 공학이니 생명공학이니 생명복제니 이 현대의학이 첨단을 걷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감기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뭐 MRI를 하고 뭐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규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 카드에는 GOK 이렇게 씁니다. G, O, K 쓰는 거예요. GOK가 뭐죠? God only knows. God only know. 그런 거예요.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그 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우리 유재숙 닥터께서 그런 말 쓰죠? GOK 써요. GOK. 그러니까 이거는 GOK, 하나님만 아신다. 이 GOK를 딱 쓰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형 선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GOK, 이제는 포기했다. 그분에게는 그냥 집에 가서 마음껏 잡수세요. 뭐 그냥 뭐 놀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no, 포기했다 쓰는 게 아니라 의사들 카드에다가는 GOK,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대접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에 여러분, 인명구조대원들을 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형을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뭐 외모가 어떻든지, 학력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잖아요. 일단은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구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 잘났다, 뭐 하나가 좀 많이 한다, 뭐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가는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한마디도 뭐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아픈 사람이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소리치는데 이 중풍병자는 말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뭐 꼼짝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다. 4명의 친구가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고, 먼지도 많이 났을 것이고 뭐 소란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그냥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자리로 친구를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의 이 병을 주님은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주님 앞으로 친구를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중풍병자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다 이렇게 드렸다. 우리가 뭐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하신 주님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의사 하나님. 여러분, 의사만큼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저도 한국에 이제 방문할 길이 있으면은 뭐 저희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형제들이 8남매니까 제가 또 막내니까 제 우리 큰 형님의 그 첫 딸은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제가 작은 아버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큰 형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는 조카인데,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네가 작은 아버지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작은 아버지야 그래서요. 그렇단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아버지다. 넌 내 딸이다 그러다는 게 조그만 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는 보통 놈이 아니라고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은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조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근데 조카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참 형제들이 많으니까 조카들이 많은데 뭐 나이 많은 조카 뭐 다 있는데 한국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조카는 병원 하는 조카, 의사 조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면 그냥 치과 가가지고 일을 다 스케일링부터 뭐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오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거기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들어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도 있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의사 공부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 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분이 와서 같이 공부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여러 유형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이름 부르고 뭐 해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닥터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죠? 의사는 생명을 다루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그러면은 뭐 나보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뭐 변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목사를 대접합니까? 생명을 다루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의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니까 군대에서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적이면 다 죽이지만은 적군 중에 의사가 있으면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부상병들을 다시 치료하도록 구원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의사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도 의사인 분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사시에 좀 당신이 좀 수고해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의원이시다 그랬어요. 역대하 10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용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욥기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의원을 얘기할 때에 라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진짜 의사냐, 좋은 의사냐, 훌륭한 의사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을 줄 때에 그때에 의사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환자가 오면 제대로 빨리 그 병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병원에 갔다가 이게 병에 그 중병에 걸렸네 하는 걸 이제 확인받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걸 잘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병들을, 인간의 병들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허물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 중에서도 뭐 이 파란 짝 없는 거, 파란 짝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심장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도 중요해요. 정신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의 문제다 그 말이야.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이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기껏 살아야 120세, 그죠? 오래 살아야 그저 한 150세. 그런데 그렇게 이 유한한 육체는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영혼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 영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날 의사들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뭐 배가 조금 뜨끔뜨끔한다든지, 뭐 이 가슴에 무슨 멍울이 하나만 만져져도 이게 뭐 유방암이 아닌가, 이거 배에 뭐가 있는데 이거 위암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의사가 어떤 모습인가 의사의 눈빛을 다 살피잖아요. 왜냐? 나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어떤 진단을 내릴까 그렇게 관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내 죄과를 아시는 분이, 내 병을 아시는 분이 어떤 진단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영에 관심하는 것 같지만은 이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데 관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의사. 왜냐하면 내 병을 진단해주고 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 병을 잘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의사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와 관계를 단절하고 나타나지 소용없다 말이야. 의료기구 막 하면 그냥 소용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속에 어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송아지가 그 우리에서 뛰어나와서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요 굉장히 그 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뭐 TV에서 뭐 심장 소리만 나도 탁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심장병 환자가 뭐 다른 병, 무슨 위장병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심장병, 심장에 계속 관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 아주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어느 한편,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인 뉴스예요. 종합적인 굿뉴스인데 완전히 치료되는, 완전한 처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뉴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많은 병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오면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병에 신음을 했습니까? 언제부터요? 병이 언제 들어왔어요? 죄 지은 다음부터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병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병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육체적인 병이든 뭔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이든 간에 먼저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할 분이 여호와 라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하, 여러분 역대하 우리 16장 12절이에요. 우리 찾아서 한번 여러분 줄을 치면서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역대하 16장 12절.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저기 신약에서 뒤적거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역대하가 구약에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 앞에서 찾으세요? 자,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39년 됐을 때에 발병이 들었어요. 발병. 여러분, 발병은 우습게 알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말은 그냥 뭐 발병 우습다 그런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이 발병이 되니까요, 뭐 목숨이 위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중한데도 불구하고,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병이 걸려서 이게 발병이긴 하지만 위중하게 되었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사가 이 발병 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뭐 한 나라의 병이든 개인의 병이든 간에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 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치유자 되시고 고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보는 말씀 여기 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4사람이 들고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이 4명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생각할 때에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아무리 치유자라고 할지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 골방에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준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이에요. 방구석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신음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친구들이야말로 너무너무나 귀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치료의 역사,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중풍병자로 정말 안전병이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미문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병이 된 사람, 여러분 그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환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문에서 그냥 안진병으로 구걸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는 이런 열정.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뭘 보시고, 저들의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같이 읽자. 시작. 무엇을 보시고? 학벌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시지 않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가지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 낫는 것이 이 네 사람 친구들의 믿음에 있었다. 물론 이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나도 보시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그저 시선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너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나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자, 예수님의 만남 자체가 죄사함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영적인 병, 죄사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환자가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육신의 병을 고쳐서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유,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고침을 받은 것보다도 영적인,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한 성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지금 신앙이 이대로 좋으냐 하는 걸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신과 좀 이름이 좀 다르고 하지만은 다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은 뭐 이스마엘, 이삭의 그 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 유사한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요. 유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아주 틀린 게 있습니다. 아주 차이가 많아요. 뭐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비판과 공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비판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의 위기가 참 많았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가지고 성경이 바로 이게 뭐 진짜냐 아니냐 뭐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뭐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참 위기에 봉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번 공산주의가 타겟으로 삼았던 종교가 아편이라고 한 것은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이 엥겔스 같은 사람이 공격했던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끝났다. 뭐 볼테르 같은 사람이 막 성경 불태우면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끝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번성하고 부흥을 했어요. 더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은 비판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유가 전혀 없어요. 뭐 코란에 대해서 비판했다. 여러분 코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말이죠. 그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살육한 걸 보았잖아요. 모하멧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비판하는 거 이슬람 교도들이 알면 또 제가 위험하니까 여러분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코란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든지 뭐 역사 문화에 대해서 비판했다든지 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비판 자체를 금지하고 토론 자체를 금지해요. 이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서구 문명이 아니고 뭐가 무서우냐? 이 생각의 자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비판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도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목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막 푸시하고 막 강요하고 막 여러분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영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감동에 힘입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무참하게 목 베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우리가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육신적인 어떤 제한적인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내가 받은 축복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뭐 다 가졌다 다 이뤘다고 하지만은 뭐 신앙의 세계도 모르고 내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몸이 건강한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스스로 솔직한가, 나 자신에서 얼마나 겸허한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진정한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